로마 시대에 금투사들의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금을 들고 전투 기술을 배웠습니다. 훈련을 위해 무기를 지급받던 어느 날 한 금투사가 교관에게 묻습니다. 내 칼은 너무 짧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관은 칼이 짧다고 말하지 말고 적을 향해서 한 걸음 빨리 다가서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짧은 금처럼 얇아진 월급의 봉투, 불확실한 미래, 자신 없는 건강 등이 금투사의 짧은 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말기였습니다. 사울은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 증표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에 가장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크게 다급하다라는 말은 크게 짓눌렸다, 코너에 몰렸다, 크게 곤란해졌다 라는 뜻인데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재산과 더불어 처자식까지 다 포로로 빼앗겨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 시간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의 다윗의 모습처럼 여호와를 힘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이 위기에 빠진 그 원인을 살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란 말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출전할 때마다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는 다윗에게 모아지고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충신 다윗을 시기하고 급기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더 이상 왕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로 숲속으로 유리방황하는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10여 년이나 계속된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 용사와 그들의 처자식을 데리고 원수들의 땅인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현실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전부터 좋아했던 블레셋의 여러 왕들 가운데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시글락 성을 하사받아 가족과 더불어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끈질긴 다윗의 추격과 올무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 정도 지나자 다윗의 판단은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경호 실장 자리를 약속을 하면서 전쟁에 출전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출전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거짓 망명이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미래는 없어지고 맙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를 사열하던 블레셋의 여러 장군들이 이스라엘의 대장군 출신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참전하는 것은 블레셋에 도리어 불리하다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빠지게 되고 자기 성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왕명에 따라서 다윗이 출전하지 않으면 너의 망명은 거짓이었구나. 출전을 하면은 다윗의 미래는 이제 끝장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장군들의 마음에 다윗의 충성에 의심이 들게 만들고 이 전투에는 참전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대장군들과 아기스 왕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성체가 있는 곳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용사들과 더불어 시글락 성체를 향하여서 사흘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체가 불타버린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 성체에 돌아오니 이제 아말렉 군대가 침략을 해가지고 성을 불사르고 평온했던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는 탈취당하고 처자식은 아말렉 군들에게 모두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600 용사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날의 상황을 오늘 4절에는 기록합니다. 다윗을 믿고 생사를 같이 했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여버리자 라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이런 심정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17편 6절에서 9절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노래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시글락 성이 불타버리고 처자식은 다 잡혀갔는가? 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할 블레셋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설령 블레셋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10년 도망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에 망명을 한 겁니다. 환난의 날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왕, 자기를 평소에 좋아했던 아기스 왕에게 그 그늘에 피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체 하나를 받아서 자기를 따르는 용사들과 처자식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의 발은 다윗처럼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경계를 넘은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 성경이 멀어지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은 그는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감사로 찬송하던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려있다면 그는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오늘 경계선을 넘어선 다윗의 결과를 보십시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다 절망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자식은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은 강탈당하고 성체는 불타고 이제 다윗은 돌에 맞아 죽게 될 지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던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낙심해버린, 그리고 망명을 가버린 결과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문자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6절을 다시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코너에 몰렸으나 공경에 떨어졌으나 그런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처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경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사람 사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의 처신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회유하고 사람을 설득을 하고 사람들 앞에 변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다가 사울은 망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은 엔돌이라고 하는 지방에 찾아가서 신접한 여자 무당에게 자기의 길을 묻습니다. 사울의 인본주의는 멸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실수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때문입니다. 자기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합니다. 성도도 연약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신자가 불신자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환경과 사람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윗처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든지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든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신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용기를 내갖고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무슨 겉옷을 갖다 놓고 다윗이 지금 기도한단 말입니까?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성전은 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대제사장의 의복,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흔적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의 흔적, 그것이라도 붙들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신앙의 표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위기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일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쳐다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삶을 다 찌르고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힘입는 성도의 용기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오늘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성경을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네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8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추격을 했는데 200명은 너무 피곤해갖고 부솔 시내가에서 더 이상 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200명은 머물러 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군 진영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400명만 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아말렉의 군대하고 지금 싸우는데 600명 가지고 됩니까? 400명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군이 아니어도 된다. 600용사가 아니어도 된다. 400명만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을 믿고 달려갔다 이거지요. 예수님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순종하면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성경의 문제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은 찬송이 변화가 되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전도회와 부서가 변화를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사랑의 전도회가 됩니다. 다윗은 400용사와 함께 아말렉 진을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용기로 18절과 20절을 보면 잃었던 것을 다 찾았다고 합니다. 잃었던 가족과 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잃었던 명예를 찾았습니다.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아버렸습니다. 이제 불타버린 시글락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날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맙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미련 갖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네가 머물 것은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유다 지파부터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으나 잠시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을 넘고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환난을 만난 거지요.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신앙의 경계를 넘어 불신앙의 세계에 발을 담글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용기는 사람을 설득함이나 변명에 있지 않습니다. 짧은 검을 받은 검투사처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의 창고인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십시오. 모든 약한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모든 의심과 불순종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중에 답답한 일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위기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담그다가 곤란한 일을 만난 이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오늘 성경에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응답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